함께해요. 우리 동네 성서학당. 우리 동네 성서학당 시즌2 제41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와, 환영합니다. 학자들이 자유롭게 썰을 푸는 시간, 꾸미님의 대가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꾸미님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요즘에 너무 갑자기 추워졌어요, 꾸미님. 예, 너무 추워졌네요. 네. 겨울이 왔습니다. 대가리 인기 폭발입니다. 그런가요? 어디서 인기 이름으로, 폭발인가요? 이름으로. 아, 이름으로. 이름으로. 내용이 아니고 이름으로 지금 인기 폭발인가요? 네. 아, 겨울하면 유명한 영화 있지 않습니까? 겨울왕국이 생각나죠. 네. 아, 근데 짰구나. 또 이런 학자님께서 대학자님께서 이런 겨울이면 겨울왕국 한번 다뤄주셔야 되는데. 지금 겨울왕국 2가 예. 결찬리에 상영되고 있는데 네. 오늘 저는 이제 겨울왕국 1을 이야기하려고. 완? 원. 왜냐하면 그 겨울왕국 1에 보면은 제가 로즈버드를 찾았는데 네네. 지금 이제 신체 부위를 찾잖아요. 예. 배도 한번 찾아보고 발톱도 뭐 발가락, 손톱 뭐 다 찾아봤는데 예. 지금 보니까 머리카락을 못 찾은 것 같아요. 네. 아. 그래서 머리카락을 보니까 겨울왕국 엘사의 머리카락, 아, 이거 일부러 좀 로즈버드를. 꽤 맞춘 것 같은데요, 양 목사님? 왜요? 뭐야? 아니 뭐 엘사 머리카락에 큰 로즈버드 뭐 있나요? 그거야.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그거야 대가리 마음이지. 한번 좀 정하는 거야 네, 대가리 한번 마음.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일단은 겨울왕국 1은 이제 완 자꾸 원. 완이라고 하실까? 왜 자꾸 완이라 그러지? 이 사투리가 부산은 완이라고 하나 부산은 봐요. 아니 사투리는 영어도 사투리랍니까? 영어 사투리 됩니다. 발음이. 아, 네. 겨울왕국 1은 마블적 느낌이 강하고 네네. 이번에 나온 겨울왕국 2는 그 DC 코믹스 느낌이 좀 강하고 네. 이게 이제 장조 단조 느낌입니다. 어떻게 다른 노래도 거예요? 지금 장조 단조로 바뀌는데 그 겨울왕국 1에 보면 Do you wanna build snowman? 영어 사투리라고 하니까. 똑똑똑똑하고 이제 이제 안나가 부르는 노래가 있는데 네. 거기에 보면 이게 그 아르페지오로 장조의 느낌이에요. 근데 같은 아르페지오로 단조로 이렇게 쳐요. 그게 이제 뭐냐면은 그 겨울왕국 2에 나오는 Into the Unknown, 그러니까 숨겨진 세상. 근데 그게 이제 너무 이제 유명한 이제 그 겨울왕국 2의 주제가가 되는데 네. 거기는 조금 단조적인 느낌이죠. 예. 제가 이제 볼 때 겨울왕국 1은 가나안 진입하는 거고 네, 네. 겨울왕국 2는 출애굽적인 느낌. 진짜 학설이다. 네. 이거는 신학적으로 좀 연결된 것 같아요. 일단은 이거는 넘어가고. 맞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진짜 학설인가 봐요. 썰. 자, 썰 풀어보시죠. 예. 그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죠? 네. 근데 머리 모양은 사람의 성격이 드러나는 그런 네. 창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머리 신경의 모양이. 변화를 사실 머리카락으로 여성들은 예. 많이 나타내죠. 그렇죠. 예. 그래서 머리를 뒤로 이렇게 하나로 묶는 머리는 엘사가 이제 그렇게 묶는데 네. 그 심각한 것을 싫어하는 그런 느낌. 아, 그 다음에 이제 단발머리는 네. 저도 이거 찾아본 건데 아, 기계적인 커트머리는 자신감과 긍정적. 나중에 그 안나가 머리 이렇게 컷하는 적이 있어요. 네, 1편에 네. 보면. 그 다음에 긴 생머리. 우리 새별님 긴 생머리에다가 약간 웨이브를 준 건데 네. 이런 거는 창조적이고 실질적이고 네. 자기 감정 조절이 가능하고. 아, 네, 맞죠. 그다음 양 목사님 이 커트머리는 남자도 있습니까? 기계적 커트머리. 기계적 자신감과 긍정적. 자신감과 긍정적. 다 좋은 이야기만 있네요. 그러니까 두 분 대가리가 지금 그렇게 분석이 돼요. 지금. 더워요. 뭔 말인지는 모르겠으나 자, 엘사 그러면- 얘기로 돌아가 예, 볼까요? 엘사. 예. 엘사가 머리를 대간식을 이제 왕비가 돼. 네. 왕비가 아니고 뭡니까? 여왕. 여왕 때는 대간식 때 머리를 이렇게 위로 올립니다. 싹 올리잖아요. 예, 올리고 그리고 그때 이제 자신이 마법을 가졌다는 것이 들통이 납니다. 네. 동생 안나가 처음 만나는 남자하고 결혼하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네. 언니로서는 좀 화가 났죠. 네. 그래서 안 된다고 거부를 하니까 네. 뭐 안나가 쫓아갔을 때
그 엘사가 손을 막 팍 뿌려쳐요. 예. 그때 이제 얼음이 이제 얼게 되죠. 장갑이 장갑이 벗겨지면서. 벗겨지고. 장갑이 벗겨지면서 마법이 이제 모든 그 엘사의 마법이 모든 이제 국민들이 알게 돼 버린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엘사가 도망가죠. 네. 도망가면서 겨울 왕국을 얼음 나라를 이제 만들죠. 네. 그때 머리를 풀어헤치면서 옷이 바뀌면서 네. 레리 고 피디님 레리 너무 고. 좋아하시는데 지금 앞에서. 그때 이제 이제 머리를 풀었던 것 네. 이제 그게 저는 이 영화의 로즈버드 핵심 키워드. 엘사가 봅니다. 그때 제일 예쁘더라고요. 그 예, 장면에서. 머리 풀었을 때. 네, 머리 푸른 그 장면. 그렇죠. 노래도 멋있었고. 네. 근데 제가 이제 이걸 보면은 뭘 이제 생각하냐면은 혼돈을 인정하라는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죠. 레릿고 자체가 나를 내버려둬 그런 거니까. 네. 이전까지는 혼돈스러웠죠. 혼돈스러웠고 자기 절제했고 그 다음에 어릴 때는 안나하고 만나지 못하도록 이제 문으로 이제 닫혀 있었고 네. 같이 놀지도 못했고 자기 이제 마법 때문에. 네. 근데 나중에 마침내 그 왕궁을 벗어난 다음에 레릿고 노래를 부르면서 혼돈을 나는 인정하겠다. 네. 내버려둬. 추위는 두렵지 않아. 하면서 겨울 왕국을 만들어 버리죠. 네. 이게 이제 뭐냐면은 혼돈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던 엘사의 심정이 네. 묶었던 머리를 풀어 헤치면서 혼돈을 인정하는 그런 상태. 네. 이게 이제 영화의 핵심이죠. 혼돈이라는 게 정확히 가우스인데 성경에 보면은 이제 여기 신학적으로 연결하면요. 예.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네. 즉 천지 창조 때 모든 것들이 혼돈의 상태였잖아요. 예. 예. 근데 하나님은 그 위에서 이제 질서를 만들죠. 빛이 네. 있으라 하며 빛이 있고 그러면서 천지 창조의 질서를 만들어 버리는데 이거는 성경의 이야기는 그렇지만 우리 동양의 장자에 보면은 혼돈에다가 질서를 부여했을 때 혼돈이 죽어버려요. 네. 그래서 혼돈은 let it be 그대로 내버려 두라. 이게 동양적인 사상이거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혼돈은 카오스고 카오스를 상징하는 성별은 여성이고 네. 그리고 카오스를 상징하는 동물이 뭐냐면은 드래곤, 용. 예, 용. 그래서 우리 그 영문학의 최고의 서사시가 그 베올프라고 거기도 영화로도 나왔는데 베올프 역할을 하는 게 안젤리나 졸리. 여성이 이제 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성은 우리 성경에도 나오죠. 구약에도 보면은 티아맛이 용이죠, 용. 그러니까 그런 티아맛을 마르둑이 이제 남성신이 제압을 하고. 그러니까 여성신 혼돈을 제압하는 게 이때까지 문화였는데 네. 엘사가 묶인 머리를 풀어헤치는 그 순간 이제 여신이 부활한 거죠. 네. Let it go. 나를 내버려둬. 네. 그 다음에 let it be. 있는 그대로 남겨둬. 엄청난 거 아닙니까 지금 학설로 네, 좀 치면. 놀랬어요. 지금 조금 놀랬어요. 나는 혼돈이 와. 혼돈 그냥 그대로 두세요. 그래서 우리 동양에도 보면 우리 한국에도 보면은 그 용은 어떻게 신성시하죠. 네. 돼지꿈보다 더 신성한 게 용꿈인데 그래서 용은 그 임금의 임금에 이제 용을 많이 붙이죠. 임금이 입은 옷을 용포. 네, 예. 임금의 얼굴을 낯짝을 용안. 용안. 임금님을 놀릴 때 용용 죽겠지. 용용. 아 맞아. 용용 죽겠지 맞습니다. 임금 놀릴 때. 이렇게 진지한 얼굴. 아 이거는 아재 개가 아니고. 그러니까 동양은 혼돈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게 우리의 이제 문화였고 성경은 혼돈에다가 이제 질서를 부여하는데 엘사가 이 혼돈을 또 내버려 두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다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데 예. 안나와 엘사의 그 사랑이 다시금 해피엔딩으로 이렇게 끝나게 만드는 거죠. 네. 혼돈은 사랑으로 극복해야 되는 거지 남성 가부장적 질서인 코스모스로 제압하는 게 아니죠. 와. 그거를 지금 이 겨울왕국이 보여주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는 거죠. 진짜 학자님이셔. 그럼 박사님 대단하십니다. 네, 박사님이십니다, 진짜. 성경 창세기의 창조 질서를 만들었다고 하는 그 창조는 잘못된 거예요? 혼돈을 내버려 두지 않고? 나중에 우리 이런 식으로 또 넘겨주세요. 빠져나가시려고. 아, 내가 그 십계명 끝나고 창세기 얘기를 다시 이 해주실 것 같아요. 교수께서 그 얘기에 대한 다른 해석이 저는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다시 한번 물어보기로 하고 예. 그 혼돈과 코스모스, 카오스와 코스모스 관계가 창세기에서 어떻게 말하는가 내가 들었는데 잊어먹었네. 그러니까 문화사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렇게 보는 거고 예, 또 예. 구약 신학적으로 보면은 또 다를 수도 있죠. 예. 예. 또 그러나 어쨌든- 엘사는 네. 그 혼돈을 인정했던 예. 모습. 그러나 그 혼돈으로 남지 않고 예. 안나와의 사랑의 관계로 네. 자매애로 혼돈의 질서가 부여된 거. 이 교수님 혼돈 부분 한번 참여해 주시죠. 네, 이 교수님 호출하겠습니다. 네. 이 교수님. 나와주세요. 토후와 모후. 네. 히브리 말로 토후와 모후. 이게 이제 흔히들 혼돈으로 해석을 하죠. 근데 저는 혼돈이라는 것과 질서를 하는 종래의 그 해석에다가 조금 다른 이야기를 더 첨가시키고 싶어요. 그 질서는 어떤 도시 문명적인 그렇죠.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이고 또 빛이 하기 전의 상태를 묘사하는 창세기 1장 2절 9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이 세계의 창조 이전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일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 상태를 우리가 혼돈이라는 우리가 모르는 상태라고 모르는 이렇게 상태지, 이제 혼돈이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게 맞고 또 토후바보우도 없었다. 예. 땅이 아직 없었다. 이렇게 저는 이제 과감하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땅이 이제 생겨나는 과정을 지금부터 진술하겠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여기서 논리가 지금 헷갈리는 게 혼돈을 그냥 두라. 그냥 우리 양 PD님께서 그럼 혼돈을 내리고 해야 되는 거냐 이렇게 질문한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걸 우리 종래의 해석으로는 이런 부분이 안 풀리지 않느냐. 예, 창조의 원형으로 더 돌아가는 것을 어떻게 보면 토후바보우를 더 긍정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런 네. 생각 한번 해봤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한번 구약 시간에 한번 다뤄보기로 하고요. 예, 예. 그 머리카락 엘사의 머리 풀어 헤치기 이전 머리 풀어 헤치는 게 그러면은 오히려 혼돈 창조의 원형으로 오히려 돌아가는 것일까요? 그렇게 보셔도 네, 될 것 되긴 같아요. 하죠. 오히려 이렇게 왕관 쓴 머리, 올린 머리 이런 머리들은 오히려 창조의 원형보다는 도시화된 또는 인간이 이 자신의 욕심대로 어떤 규정을 만든 이런 것으로 볼 수도 있고. 그게 이제 도시나 문명 네, 그렇게. 그걸 풀어헤친 게 예. 예, 그렇게 보셔도 괜찮죠. 예. 그리고 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엘사가 엘사의 자신의 모습대로 살지 못하게끔 만들었던 뭐 상황이나 뭐 그러한 것들을 과감히 버리고 엘사의 그 본현의 자기 자신을 온전히 인정하고 그래 나는 이렇게 태어났어 나에겐 이런 능력이 있어라는 자기를 인정하는 모습으로도 바라볼 수 있겠네요. 그 창조의 원형이네. 창조의 원형, 네, 하나님의 형상. 그 디즈니 영화가 예. 그런 그 주인공 캐릭터가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요. 네. 그러니까 지금 디즈니 영화들이 많이 있잖아요. 디즈니 캐릭터들이 대부분 그렇고 겨울왕국 2는 모든 캐릭터들이 자기의 목표를 구현을 하게 되고 여기 겨울왕국 1에서는 엘사하고 안나가 자기 목표를 이제 구현하죠. 엘사의 머리를 보면서 머리 풀어헤침과 왕관을 쓴 머리. 왕관머리. 예, 왕관머리. 그 로즈버드를 머리로 보면서 혼돈과 창조 이 문제를 같이 얘기를 했는데 그 엘사가 자신의 원형, 자신의 본 모습을 찾아가는 그 과정으로 네. 영화를 보면 되겠고요. 그렇죠. 그리고 둘 사이의 사랑으로 모든 그 겨울 왕국의 문제점들이 풀어지는 이런 느낌도 받는 거거든요. 개인의 사랑이 문제도 이긴다 풀어지고. 뭐 예.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그렇게 보면은 우리 또 성경과 연결되기도 하네요. 그렇죠. 네. 이 추운 겨울을 사랑으로 이겨내자. 아 맞습니다. 이 아유, 추운 혼자인 겨울을 사람들 사랑으로. 빨리 사랑을 하나씩 찾으시고. 혼자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 추운 겨울 우리 사랑으로 따뜻하게 서로를 보다듬으면서 있는 모습 그대로 예. 예,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예. 아끼는 우리들이 되길 바라고요. 또 다음에 한번 겨울왕국 2를 기대하면서 오늘 발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 박사 신약벌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아우 지난 방송 아주
좋았어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기대가 됩니다. 네, 주기도문 재밌죠. 네, 재밌네요. 재밌어요. 근데 누가 또 너무 길고 재미없다고 얘기하는 사람 너무 그런 개념치 마시고 네. 계속 꿋꿋하게 해나갑시다. 마음이 오늘 좀 예. 좁고 약해가지고 작아지셨어요? 네. 그래도 끝까지 주기도문 달려가는 거지요, 네. 박사님? 예, 그렇게 하죠. 네, 그러면 오늘은 11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이게 세 번역이고요. 네, 예, 개역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예. 예. 다른 거 다 떠나서 이 네 번째 청원으로 내려갔잖아요. 네.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에서 이게 땅의 기도로 내려간 거잖아요. 네, 위에 세 개는 하늘의 기도라고 할 수 있으면 땅의 기도 그게 연결되어 있긴 하지만 네, 중심이 땅으로 내려갔는데 제일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러니까 사람들을 위한 기도. 예. 여기에 첫 번째 기도가 양식의 문제다. 예. 이게 양식의 문제에서 양식 빵이라는 것은 제유법 하나를 가지고 전체를 표현하는 그런 비유적 표현으로 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물질에 대한 기도예요. 물질. 예,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물질에 관한 기도로 봐야 돼요. 그래서 무엇보다 이 주의 기도에서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만약 기도한다면 네, 뭘 위해서 기도하라고 보통 교회 목사님 가르치겠어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든지 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든 네, 믿음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든지 그런 기도가 그러니까 굉장히 뭐라 그럴까 조금 종교적 기도가 더 앞설 것 같기도 한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첫 번째 기도의 주제가 빵이었다. 네. 예, 빵으로 상징되는 물질이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신 것은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조금 물질적이지 않고 그걸 뭐라 그래요? 교회에서 흔히 좀 세속적이거나 뭐 영적이라고 하나 그 네. 나쁜 의미에서 좀 덜 좀 애매모호한 의미에서 그런 일체의 경향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먹는 그 거다. 먹는 게 중요하다는 네. 뜻밖의 기도다 이렇게 네. 또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이 문제를 분명히 우리가 기도 알면서 적어도 우리가 우리의 물질을 위해서 우리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르쳐 주신 바다 하는 것을 알아야지 되는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물질 걱정 그러니까 이 주의 기도 아래쪽에 가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 그러니까 염려하지는 말아야지. 그러나 기도하고 계획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은 전혀 우리가 인간으로서 해야 될 바이지 뭐 조금 잘못된 이단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런 것들은 아예 하면 안 되고 네. 다 그냥 팔아가지고 다 그 교주에게 맡겨놓고 네, 교주가 책임을 져줄 테니까 네. 그런 것에 마음을 쓰는 것 자체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런 것을 나 그런 언어들 이해 못하는데 인본주의니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신앙은 잘못됐다. 네. 오히려 이렇게 물질에 대해서 적어도 걱정 염려는 하지 않아야 되겠으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하신 네. 예수님의 이 뜻을 먼저 우리가 잘 네, 새겨봐야 되겠다. 이게 처음 하고 싶은 얘기고 네, 두 번째 하고 싶은 얘기가 이제 이 빵 이게 이제 아르톤인데 아르톤을 어떻게 그 뒤에 붙어 있는 수식어가 거기에 대해서 세 번역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필요한이라고 했어요. 네. 아주 신선한 번역이에요. 그 다음에 개역에서는 그거를 무엇이라고 번역했냐면 일용할이라고 번역했어요. 이 번역이 쉽지 않은 단어가 빵을 수식하는 단어로 붙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에피우시온이라는 에피우시온. 우리 몰라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 에피우시온이라는 단어 자체는 성경 전체에서 여기만 쓰여졌어요. 그래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 사실은. 그 다음에 그러면 성경 밖의 문서에는 이 뜻이 많이 있냐 하면 아니야. 성경 밖에서도 두세 번밖에
그 드러난 문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아는 것은 학자들로서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예제가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단어가 발견된 파피루스가 어디에서 발견되었을 때 아주 뭐 학계가 뒤집힐 정도로 큰 주목을 받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뜻인지 분명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흔히 데일리 브레드, 그러니까 그건 이제 개역의 번역이죠. 네. 일용할 이런 뜻이 그래서 일용할 이런 뜻, 일용할이라는 건 하루 먹을 이런 것이거든요. 네. 일용할이라는 이 번역이 기독교 안에서 지지를 받은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만나 이야기 때문에 그래요. 네. 만나 얘기가 하루 그러겠네. 예, 그래서 그 번역이 만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이제 그런 뜻이 아닐까 해서 에피우시온을 일용한으로 번역한 것이 좀 득세했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나온 것은 그 다음에 이런 뜻도 해석이 되고요. 그래서 오늘 먹을 양식이 아니라 그 다음 먹을 양식 이것도 되는데 제일 요즘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설득력 있는 번역은 새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에피가 뭐뭐 위에 이런 뜻이고 우시온은 우시온이라는 것은 being이라는 존재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존재를 뒷받침하는 존재를 받쳐주는 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단어가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이거는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양식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그건 꼭 하루 먹을 양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데 필요한 양식. 그 양식도 제유법으로 본다면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데 필요한 물질 네. 여기에 대한 기도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또 우리 어느 교회 집사님이 모임하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생활에 필요한 물질이 어느 정도냐. 그렇지. 한도 끝도 없는. 입에 풀칠할 정도냐. 선생님 그러지 마시고 우리의 존재를 우리가 사는데 생존하는데 필요한 넉넉한 양식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너무 그렇게 인색한 그런 기도를 드리라고 하셨겠냐. 우리의 생존을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게 뒷받침할 수 있는 정도의 양식의 문제 이렇게 좀 크게 번역하는 것도 좋지 않냐. 그래서 네. 요 부분을 두 번째 꼭지를 요약하면 아주 작게는 하루하루 먹을 양식에 대한 기도예요. 아주 크게는 좀 가장 높은 수준은 넉넉하게 우리의 생존을 뒷받침하는 물질에 대한 기도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게 필요한 양식이 만약에 그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네. 하늘에서와 같이 또는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라고 땅에서도. 할 때 하늘에서 먹는다고 하면 우리들이 아껴 먹거나 검소하게 먹거나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하늘은 항상 그 향연의 장소죠. 그래서 네. 오히려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교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이 생존에 필요한 아주 넉넉하고 풍성한 그런 양식을 구하라. 네. 예, 그게 무슨 욕심내서 네. 썩어질 양식들을 막 쌓아놓고 남들 착취해 먹고 이런 말을 할 것은 아니지만 네. 그럴 리는 없지만 근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냥 겨우 먹을 양식을 겨우 구하는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뒤에 보면은 그거와 연결되죠. 말하면 염려하지 말아라. 먹을 거 마실 거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 정도는 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풍요로워지네요. 그러니까 일용할보다 낫겠다. 그래 일용할 네, 일용할보다는 확실히 낫네요. 사람마다 필요한 양이 다르잖아요. 예. 그런데 또 아까 양 목사님 말씀을 제가 들으니까 사실 최소한의 검소한 입에 풀칠할 정도의 양식만 구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독교인의 생각일 것 같아요. 검소한 거나. 예. 네. 근데 또 다르게 생각하면은 라면으로 한 끼를 때우거나 고기로 한 끼를 때우는 거는 가격차가 심하지만 생존의 최소한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랬을 때 우리 아버지 되신 분이 설마 그래. 뭐 드레핀, 아껴 먹어라. 네. 백합도 이렇게 입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아끼시고 입히시는데 라면으로만 계속
주지는 않으시겠다. 네. 라면으로 주실 때도 있지만 고기로 주실 때도 있으니 너무 이 주의 기도를 버겁게 생각하거나 네.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낮게 여기는 행동은 하지 않는 게 더 좋겠구나. 그렇죠. 예, 이 예. 부분까지도 하나님께 믿고 맡겨야 된다. 이런 느낌이 와서 참 감사하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네. 두 번째 꼭지인데 세 번째 꼭지도 더 해줘야 네, 되는데 네. 그건 뭐냐면 이게 사실 정의의 문제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생명들이 풍성하게 먹고 살 수 있는 생존을 가능하게 하는 양식을 주신 거거든요. 네네. 하나님은 이미 주셨어요. 네. 그걸 왜 우리 중에 그것을 못 가진 사람들이 있는가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누군가가 더 많이. 지나치게 많은 욕심을 내고 그렇죠. 네. 지나치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이 기도는 동시에 경제적 정의, 물질적 정의에 대한 기도라고도 볼 수 있고 네. 그 레위기 25장 이후에 나오는 희년 정신이나 아니면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의 비유 누구에게나 같은 품삯을 준 이런 것을 본다면 거기서 하는 얘기는 결국은 우리가 지금 세상의 법으로 생각하는 정의의 개념하고 완전히 다른 것이거든요. 네, 네. 그건 뭐냐면 절대적으로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물질을 주셨고 네. 그 물질의 질서가 흐트러졌다고 할지라도 일정한 때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그것이 회복돼야 된다는 정신이 기독교 안에 있는 것이잖아요. 네. 우리가 이 기도는 그런 연속성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거기에 빗대어 그러면은 기독교에 있어서 정의란 무엇인가 하는 것은 예, 다른 어떤 법이나 세상의 철학이 뭐라고 얘기하든지 간에 적어도 생존을 지탱하는 양식은 누구나 가져야 된다 네. 하는 것이 예수의 주에게도 나타난 정의의 사상이다. 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다 자. 하는 꼭지까지 더해야 세 예, 이 네 번째 정원에 대한 야, 그 기도가 아. 충분히 이해되는 빈틈이 것이 없네요. 아니에요. 네, 빈틈이 없네요. 네. 질문할 것이 없고 네. 정리만 합시다. 첫 번째는 일용할 양식에 대한 첫 번째는 네. 기도를 너무 고상한 채 하지 말자. 네. 네. 우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당당하게 요청을 구하라 하고 하셨다. 구하라고 하셨다. 대신 염려하진 말아라. 먹는 맞죠. 것이 네, 일단 맞아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네. 이런 것이 첫 번째고 예. 두 번째는 넉넉한 또는 필요한 예. 네. 양식이라고 하는 것. 그 단어 우리 생존에 필요한 생활에 생존에 필요한 필요한.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 그것의 범위는 좀 넉넉하게 하자라고 네. 하는 그 구조고 세 번째는 그게 더 나아가서 누구나 이 일용할 양식 필요한 양식을 누구는 굶고 누구는 다이어트 하느라고 애쓰는 게 아니라 네. 누구나 넉넉한 양식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미 네. 여기까지 경제적 정의까지가 나가는 네, 거. 정의 하나님의 정의가 부분까지. 이루어지길 바라는 바라는 기도다. 기도. 예. 하나님의 그렇죠. 정의가 이루어지고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땅에서도 예. 예. 그러면은 이 기도가 네. 이제 울려질 때마다 부자들은 이 뜻을 알면 뜨끔뜨끔 하겠네요. 그렇죠. 예. 우리 구약의 이 교수님은 지금 우 박사님의 발제 어떻게 들으셨나요? 예, 에피우시온 그 목적격으로 쓰여졌는데 아르톤 빵을 수식하는 거잖아요. 방금 목적이 구 박사가 만나 얘기를 잠깐 얘기를 했어요. 예. 구약에 그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16장하고 민수기 11장에 만나하고 같이 나오는 게 메추라기예요. 네. 그래서 만나는 하루 먹을 분량만. 예. 그래서 사재기 하면 안 돼요. 이게 경제정의하고 굉장히 연관되는 네. 부분이에요. 그래서 필요 없는 것을 비축해서 그것을 권력으로 삼는 거. 그게 이제 만나 사상의 하나 있어요. 네. 그래서 꼭 필요한 거 먹는 거. 그래 에피우시아라는 말이 우시아 이게 개념이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한국 말에는 없어요. 네. 우시아, 본질, 뭐 호모 우시아, 투 네이처 뭐 이런 식으로 또 삼일체 설명하기도 하잖아요. 그래 이게 아람어나 히브리어로 만약에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히브리어나 아람어는 무슨 단어일까? 그 생각을 해본 거죠. 판님이 아닐까? 그러면 이제 히브리 성경에 레켐 판님이란 말이 있어요. 이게 얼굴빵이거든요. 얼굴빵. 레켐이 빵이고 판님이 얼굴인데 지성소 앞에
등잔대를 두고 네. 앞에 분향을 하고 그다음에 이 반대편에 그 진설병을 둬요. 그 진설병 이름이 얼굴빵이에요. 그게 이제 존재를 나타낸 거거든요. 그래서 에피우시하고 굉장히 통하겠다 그런 강의를 들으면서 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지성소 앞에 놓은 그 빛과 빵 이 두 개를 하나님이 엄청나게 중요시 빵을 중요시 하게 되는구나. 네. 그런데 이거를 존재를 유지하는 그 얼굴빵, 그 오시아 개념 거기 들어가 있겠다. 그러면 음식을 대할 때 항상 자기 존재와의 관계를 생각하고 먹고 그다음 그 위에 쓸데없는 폭력과 권력을 그 연관시키지 않도록. 그래서 민수기 11장에는 메추라기를 줬을 때 막 사재기 하다가 몇 가문씩 거두다가 그리고 허겁지겁 먹다가 네. 탐욕에 기부로 탔다와 탐욕자들의 무덤 그게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제 이 짧은 우리 주기도문 네. 주님 가르친 기도문 배후에 구약적인 강력한 서포트가 있다. 금방 그 네. 생각이 들었어요. 예. 좀 길었나요? 아니요, 좋았습니다. 예. 그 강모 철학자가 네. 인간의 모든 고통이 냉장고 때문에 생겼다는 거 아닙니까? 먹을 것을 보관원이라고 비축할 수 있으니까. 비축할 수 있어가지고 예. 그래서 그 창고 비축해놓고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먹을 것 대신 자기 먹을 것 훨씬 이상으로 비축해놓은 이 고통으로부터 시작한 건데 실제로 일용할 양식은 작은 문제가 아니고 네. 사실은 인간의 문제 아까 제휴법 말씀하셨지만 예. 그 인간의 가지고 있는 필요한 모든 물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나타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한방 예, 오히려 일용할 양식 인간 해석을 세상의 들으니까. 문제의 예. 제일 중심적인 그러니까요. 것이 기도의 제목으로 그 지금 얘기가 된 것 같아서 예. 제가 그 주기도문 중에 일용할 양식의 문제가 우리의 오히려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한방일 수 있겠다는 예. 느낌을 오늘 그 세 가지 테마로 얘기해 주신 것을 보고 예. 아주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 오늘 너무나도 귀한 발제 우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